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주중에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직장, 일터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겠구나.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이 땅에서부터 향유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진행되어져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일, 그 일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지금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배와 삶의 현장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직장에 가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벌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거의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남들보다 하나 더 팔고 남들보다 내가 하나 더 직급 올라가고 관심이 예배와 대부분에서 사는 삶의 현장과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중직자들의 삶의 현장에 가봐도 가정생활은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아이들에게 1등급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세상 경쟁 구도 속에 그냥 집어넣고 예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요. 참 안타깝죠. 예배와 삶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시는 그 일로 바뀌어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예배, 드림 이런 것은 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구도와 퀄리티의 삶을 경쟁 구도 속에서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들을 과열 경쟁 속에 불태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따르는 부류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한 베드로의 부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부류는 지금 주님께서 진단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고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 하나 먹고 사는 것 충족시키기 위한 그분을 도용하고 그분을 수단화하고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따르는 부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 마지막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을 것이다. 가라지와 알곡과 나누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귀결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썩어질 양식을 좀 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따르는 끝까지 그런 삶의 구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지막에서 갈려진다는, 분명히 나누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땅의 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분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따라 나서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분만을 추적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썩어질 것들, 낡아질 것들 이런 것들을 내게 주세요. 아니 우리는 썩어질 것, 낡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썩어지고 낡아질 것들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40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아주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숙하고 이제는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나만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섰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박원선님이 계시죠. 몇 해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묵상집을 내신 것이 있어요.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라고 하는 그 묵상집을 내셨는데 한 묵상 칼럼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은, 주님,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유다의 후손들만 번성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로서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너무 작은데 가론 유다의 후손들은 날로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후에 당신을 상품화해서 내어놓는 것은 다 베스트가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은 이제 그 나라의 중요 관광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관계된 그림, 성화들, 값을 매길 수 없는 돈으로 환산이 됐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왜곡돼서 다 무엇으로 전락이 됐다는 거야? 상업으로 전락이 됐다. 돈으로 전락이 됐다. 예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상업화되어진 그 가론 유다의 반열에 가서 서 있는, 비아 돌로로사의 그 예수님이 오르셨던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오른 적이 있어요. 남들이야 보든지 말든지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올라가 본다고 2m도 되나 마나 이거. 근데 이 옆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알라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십자가 사라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나와서 예수 기념 묵주 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 그 모든 길이 다 상업화되었어요. 돈으로 다 도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완선님의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와 그분이 걸었던 그 길, 모든 것은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은 극히 소수인 반면에 다 그걸 돈으로 덮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상업화 시켜서 간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썩어질 것을 향해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낡아질 것만을 벌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류를 향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떡을 먹은 거로, 배부른 거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 그 이후에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맛본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계속 살다가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썩어질 양식을 얻는데 어느 정도 얻었냐면은 천하를 얻었어. 천하를 얻었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썩어질 양식만 추구하다가 그 쌓는 사이즈가 천하에다 쌓을 정도로 얻었다 이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네 목숨,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들 여기 인정하십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갔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매뉴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오직 천하를 얻는 데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오늘 월급 몇 푼 올리는 데다가 연봉 숫자 몇 개 올리는 데다가 여러분들 용도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청년 성실해. 직장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지?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용도 변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용도 변경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야. 그건 절대 성실한 게 아니야. 그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열매가 절대 열려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작동 매뉴얼, 용도가 있단 말이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 그분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부유하며,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딱 한 가지. 근데 우리 용도 변경해서 예배 드렸어? 나머지 6일은 다 돈 버는 데다가 상업으로 도배를 하는 데다가 이익으로 도배하는 데다 자기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현장을 돌리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잘못된 결과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가 AI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그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펑펑펑 들어가서 지금 뭐 걷지는 못해도 뭐 이렇게 서서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만들었어요. 그런 인공지능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출근하기 싫다.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지? 아마 그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365일 그 생각만 하루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을 내가 뭐라 그랬지? 이 카메라 렌즈 하나만 해도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값을 치를 수 없는 렌즈라고. 그거를 2개씩 장착을 하고 지금 타봐. 공짜로. 이런 고퀄리티의 부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착을 하고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쾌락을 즐길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신이라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근데 어떻게 하고 앉아있어요? 뭐가 신이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시. 근데 우리 고퀄리티의 AI 우리 인공지능 로봇이라 그래.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지 맨날 이것만 걱정하고 앉아있어. 처음서부터 끝까지 돈 버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이 돈 버는 것에 연관이 돼 있어. 그리고 그게 정생인 줄 알아. 마태복음 6장 24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당신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만 있고 나머지는 다 상업화돼서 도포로 덮여질 것을 아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왜곡될 것을 분명히 아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르고 상업화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휙 던진 이야기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기의 삶 속에 틀림없이 나타나야 될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엔 다른 주인은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게 산상수훈이라고. 근데 우리는 회색지대에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31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면 제가 몇 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 말씀이 실체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것이 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면화되어 있습니까? 이거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따른 사람은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요. 다른 거 걱정할 틈이 없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틈이 없어.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런 허접한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끼어들 틈이 없다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 전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건 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전심으로 안 따르니까 주일날 한 시간 드리고 나머지 6일 23시간은 다 먹는 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 다른 것을 추구할 시간이 내게 없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얘 전심으로 따르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나?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네.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네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세팅됐어. 그 사람 앞에 이미 세팅된 아버지의 세계는 여전한 거야.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지 깨뜨려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축출됐을 뿐이지. 그래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완성된 세계를 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 6일 23시간을 상업성 돈 버는 데다가 내 생각과 마음을 싹 쏟아부으면서 정상인 줄 알아. 얼마나 변종이 됐고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단 말이야. 모든 것이 돈과 관계돼.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돈과 관계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인다, 백합화를 입힌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산의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들풀을 보면서 목회를 걱정을 하고 내가 부채관계에 억 단위로 부채관계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갚나 이런 생각이 인생한테 이 머릿속에 툭툭툭툭 안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진단하는 거야. 믿음 참 모처럼 없다. 저 꽃의 아름다움을 봐봐. 저 꽃을 사람이 창조할 수 있냐? 새를 창조할 수 있냐? 그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런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런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채관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꽃을 입히고 새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빨리 갈아타. 하나님께 갈아타고 염려 근심을 잘라내, 도려내. 그리고 그분을 배워가는. 우리는 염려 근심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 근심하면서 돈 버는 데다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야.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들을 알지 못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 표적의 상징, 사인성을 본 게 아니라 오직 먹고 마시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먹은 거로 너는 지금 내게 온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른 건데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온 존재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따르는 무리들 중에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다툼이? 야, 저 살이 몇 근이 된다고 저걸 먹여서 우리를 다 살린다고 저러냐? 갑자기 자신들의 이 이해되지 않는 그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도려내고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때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들은 육신의 떡,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추구했는데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그 육, 그것은 별거 아니다.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육신과 썩어질 양식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야, 내 살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살을 먹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자. 여기 따라와야 저거 별별 없다. 우리는 지금 돈 버는 게 급선무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급선무지, 저거 따라놔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 버려. 떠나가 버려. 저는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진짜 와 충격적이더라고. 왜 그랬냐면 일은 저주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래요.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한 사람들은 일 안 해. 먹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는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세팅됐어. 일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섬김, 봉사.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는데 그런 데다가 사용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안 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하는 이걸 가지고, 이 잡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에게 서비스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몇 푼 남을 더 내 상품을 팔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더 챙겨서 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잡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분 완전히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분이구나. 이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포개져 있는 데서 지금 그 세계에서 사시는 목사님이구나. 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무리들처럼 육신의 떡이 아니래, 돈 버는 게 아니래, 떠나가자. 속에서 이질적인 어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온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비춤을 받아보세요. 어떤 부류 중에 계십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곳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는 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백 밑에 따르는 부류들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 내용이 포장이 돼 있었어요. 주를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밑에는 여전히 숨겨놓고 자기도 덮어놓고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겠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직면했어요. 베드로가 직면을 했어요. 어떤 직면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고백 밑에 숨겨놨던 썩어질 양식으로 해서 살아갔던 그 무리들의 그 내면에 숨겨졌던 것들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버리면 나 다 놓고 따르고 당신의 제자 되겠다고 따랐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고 해서 따랐더니 죽는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붙였는데 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쪽으로 땡겨서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거 큰일 났어. 이해가 되시요? 지금 내 꿈이 부도나게 생겼다고 예수 따르면서 뭐 회복되어진다 해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죽는다니까. 자기 속에 무리들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썩어질 성향들이 드디어 폭발돼서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라고 포장을 했는데 내면에는 숨겨놓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고 이익을 못 볼 것 같을 때, 내가 이 숫자를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못할 것 같을 때 내 속의 것들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 데를 쫙쫙 찢으면서 내 안에서 좀비처럼 나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속이 들킨 거지 지금. 좀 베드로처럼 들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뭘까 마실까 입을까 오직 관심이 거기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가 돈과 연관이 돼 있어. 여러분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기다가 예성교회 강단에서 지금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때리면 과연 몇이나 가슴에 꽝꽝 두들기면서 야, 돈 벌면서 썩어질 양식 위해서만 사는 거는 잘못된 삶이래 이러면서 돌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세상에 꿈쩍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는 데다가 계속 던지는 거야. 왜? 거기서 가론 유다의 후손이 아닌 예수를 따르면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의 양식을 취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로 나타날 거니까 계속 던져서 그 소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배웠고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고 베드로가 답하는 대답이에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저 질문이 뭡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따라 나서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의 의도와 다른 거야. 나는 돈이나 더 벌고 뭐 어떤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때 예수가 또 자기의 꿈을 좌절시키면서 죽는다네. 그랬더니 다시 가서 어디 가서 뭘 잡아요? 다시 갈릴리에 가서 그걸 잡아요. 그 익숙한 거 잡아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또 다시 옛날에 버렸던 거 다시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와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저 단어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한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다시 잡은 그 그물과 그 배와 그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들 지금 잡힌 153마리가 잡혔잖아. 네가 지금 이 사업하면서 잡아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다시 묻는 거예요. 근데 고기 더 많이 잡은 것보다 이익 남기는 것보다 상업성에 먹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희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너 손에 거머쥐고 있는 153마리의 고기들보다 그 그물과 그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한테 묻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부끄럽고 창피스럽게 주님 옆에 주님 나는 주님보다 웹툰을 더 좋은데요. 이것들보다 유튜브가 더 사랑스러운데요. 이것들보다 내가 지금 숫자나 올리는 돈 버는 거 더 좋은데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쑥 덮어놓고서 내 속의 것 주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숟갈이 얹어지리라 생각하면 안 되지. 베드로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죽음까지도 그는 감당했다 그러죠. 그 은혜가 더 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은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인자가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도 일을 하잖아요. 그럼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걸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이벤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주님이 아이 잘했다 이거 먹어라
막 이러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죽어라 하고 일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나 이렇게 일했는데 당신 뭐예요? 날 이렇게 배반 때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일이 언제 너 그 일해 가지고 그 이벤트적인 일에도 그때마다 떡 하나씩 주는 거래? 누가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라 그랬어?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니까 여기 나오죠. 삶의 현장에서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저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양식으로 내 옆에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일이 잘 되면 먹고 살 것 같아. 일이 안 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돈이 줄어들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 아니, 영생하도록 양식은 옆에 있다고. 이미 내게 와 있다고. 그러면 내 삶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높낮이 사이클들이 있잖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 감정과 의식들이 있잖아. 이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로또 복권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이 변수들이 많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 해서 이분께로 넘어와서 자기의 이 요동하는 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요동하고 있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분께로 갖고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큼 나는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지금 나한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변적인,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썩어질 일들과 낡아질 일들에 내 마음이 롤러코스터로 춤을 추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 요동치고 있는 자기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진짜. 내가 부도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사기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 이벤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동서남북으로 땀 뻘뻘 흘렸을 때 야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보면 알아. 자기가 영생하는 양식을 드디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안에 신성이 충만케 되어지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새롭게 되어지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께 귀의해서 자신 안에 있는 롤러코스터의 그 의식들과 생각들을 침묵시키면서 그분을 먹으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면서 산 사람들, 그 사람 자기 안에 영생이 뭔지를 드디어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격은 아니겠지만 놀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말씀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면은 뭐가 보입니까? 오늘 거울들 많이 보셨을 텐데 거울들을 보시면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 거기에서 비추셨을 거예요. 거울 앞에 나는 지금 예쁘게 멋있게 단장하려고 섰는데 그 단장한 총합이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 그 거울에 비친 거라고. 비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저 말씀을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거울을 보면 주의 영광이 그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 근데 내가 거울 앞에 서면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나한테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비춰져서? 예수가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산 자기의 총합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한테 비춰진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으로 나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임재,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이게 자기 마귀 새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총합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지. 목사인 내가 그 거울을 봤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지. 근데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거울을 봤는데 마귀 새끼야. 전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으면서 그분을 먹으면서 산 삶의 내용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요. 그거는 야고보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죠? 자, 저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볼 때 누가 비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속속들이 비춰져야 돼. 마귀 새끼인지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양식으로 해서 먹으면서 사는 그런 형상인지 비춰줘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속속들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짜잖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숨겨져 있었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말씀 앞에서. 안 비춰진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깊은 흑암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너무 칠흑 같아가지고 거울에 비춰도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인다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속이 속속들이 막 드러나. 비춰져.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이런 고춧가루가 묻었었네. 이런 걸 비춰내면서 어떻게 해요? 도려내고 닦아내고 예수께 귀의하고 하나님의 일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내 직장을 돌리고 내 일상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를 비춤받았으면은 오늘서부터 또 한 번 또 그렇게 살아보고 한 주간을 살아보고 또 메시지를 두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를 섭취하면서 살도록 내 삶을 계속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비춰줘야 된단 말이지. 비춰져서 저런 세계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암흑이지? 왜 이렇게 썩어질 양식으로 예수를 바꿔버리지? 왜 나는 삶 속에서 예수 영원한 양식을 위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분을 선택하면서 그분으로 살지 못하고 왜 숫자 적자 날 것 같으면 조금만 어려워질 것 같으면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수단을 쓰지? 이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비춤받으면서 도려내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떠나갔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 다시 돌이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고 돌이킨 그 결과에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아는 거야. 이게 영생이구나. 예수가 영생이었었네. 그동안에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였어.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세팅되어 있었던 건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지? 드디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살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우리 사람들 두 부류 중에 내가 회색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비춰졌다고 그런다면 이제 내 삶을 계속 다시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의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자꾸 뒤집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을 뒤집으면서 사는 거야. 이런 실제적인 삶의 귀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세포에 여러분들의 지정의와 영혼력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영생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저 이단이 준다라고 하는 신천지 말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그 세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